찬송하겠습니다. 43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돌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어찌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배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대가볼리에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그라사인 이 대가볼리에서 이제 유대 땅인 갈릴리 어느 마을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송 장비가 없는 시대에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이렇게 큰 인파가 몰려들 정도이니 오늘날 각종 방송 장비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개소문, 가짜 뉴스, 온갖 그런 루머와 악소문이 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바닷가에 당도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한 사람이 유독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오셔서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환난과 고난이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이 당시 회당에서 예배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장로들의 모임의 의장입니다. 당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야이로와 같은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배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이 죽게 되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믿음을 길러내는 토양이 됩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환난과 중대한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들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고난과 환난과 인간의 한계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게 된 것이 어쩌면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배격하고 적대시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는 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렇게 22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악수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부하나 다른 신하를 보내서 예수님 좀 모셔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역의 최고 유지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 사람이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 당시 아주 파격적인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야이로와 같은 회장단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배격하는데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항복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이로는 겸손한 모습으로 최대한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외면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야이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뭐라고 간청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어느 부모치고 어린 딸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손 놓고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방방곡곡 수소문해서라도 용한 의원, 훌륭한 의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치료약이라도 구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아마 엄청 노력했겠죠. 이 정도 위치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치료약이라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의 손 위에, 이 아이의 몸 위에 손을 얹어주면 나을 것입니다. 구원 얻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안수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간청. 병에서 치유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간청에 그와 함께 집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나에게 주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데 왜 이러냐고 그렇게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좀 더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변장된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고난과 환난과 질병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셔서 정말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